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때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차가워진 예배당과 텅 빈 의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신실했던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는 것일까요? 문제는 복음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교회가 더 이상 진짜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십자가의 메시지 안에 살아 숨쉬고 있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화려한 쇼와 듣기 좋은 구호들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미워하는 세상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기독교를 부드럽고 달콤하게 포장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의 연기자 같은 목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위해 기꺼이 피 흘릴 각오가 된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아첨이 아니라 심장을 꿰뚫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비위를 맞추는 설교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떠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낯선 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반응입니다. 진리가 사라진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무너진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생명과도 같았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압도적인 상실감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순수한 말씀의 선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권위에 굳건히 닻을 내리지 않는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나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진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깨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염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 부름받은 곳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양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예배당의 조명은 환하게 켜져 있을지 몰라도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집은 어두운 암흑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교회의 쇠퇴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징후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면으로 맞서셨던 바로 그 주제, 죄에 대한 강단의 침묵입니다. 이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보다 교인들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더 신경을 씁니다. 그들은 텅 빈 마음보다 텅 빈 의자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치는 대신 지금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죄인을 어루만지며 아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직면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며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러한 직면 없이는 진정한 회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활짝 열린 문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 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포기하라 하지 않으며 아무런 대가도 치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자기개발 세미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이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그분을 따르라는 죽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회개를 빼놓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를 기다리는 무서운 심판에 대해 경고하기를 거부하면서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물에 모이지만 거룩함, 의로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 본 적 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반역에 대해 슬퍼해 본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 없는 평화, 희생 없는 기쁨, 진리 없는 은혜를 약속받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 복음이 수백만 명의 거짓된 회심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굶주린 많은 이들이 이 영적인 위선극을 떠나고 있는 것이 과연 놀라운 일일까요? 강단이 죄에 대해 침묵할 때 성도들은 경외심을 잃어버립니다. 회개의 필요성이 언급되지 않을 때 구원의 긴급성도 사라집니다. 회개와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그 일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고백 없는 용서, 헌신 없는 구원, 열매 없는 믿음을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위로만 해주는 예수,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받아만 주는 예수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수가 성경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유사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진짜 예수를 찾아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진리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경고하기를 거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정심으로 위장한 잔인함입니다. 한 남자가 벼랑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당신이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고 있다면 당신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일은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해하더라도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리만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곳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도 찬양에서도 가르침에서도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부드럽고 소독된 버전의 기독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이 선포될 때 남자와 여자들이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 죄를 버려야만 한다는 것,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들을 때 바로 그때 삶이 변화됩니다. 바로 그때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회피하는 메시지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사자들을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심장을 꿰뚫으라고 부르셨습니다.
회개가 다시 강단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여전히 길을 잃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으며 한 번도 소개받지 못했던 진짜 예수를 찾아 헤매며 교회를 나서는 것을 보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진리 위에 굳게 섰던 목회자들은 이제 진리 주변을 살금살금 걷습니다. 한때 강단에서 천둥처럼 외쳤던 지도자들은 이제 속삭입니다. 한때 죄인에게 경고했던 교회는 이제 군중에게 구애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경외심이 아닌 시대적 적절성에 의해 인도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갑니다. 요란한 폭발과 함께가 아니라 조용한 타협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의 심판보다 세상 문화로부터 취소당할까 봐 더 걱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를 위해 서는 대신 인기에 고개를 숙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대신 두려움 속에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 동시에 군중의 인정을 갈망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길에선가 선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신념보다 안락함을 선택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 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설교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무디게 만들고 본질을 잘라냅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만 말하고 결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할 만큼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 심판, 거룩함, 순종과 같은 어려운 주제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제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바로 그 불편함입니다. 은혜를 향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겸손이 있고 깨어진 심령이 있으며 말씀 앞에서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배할 때 교회는 종교적인 언어로 치장된 공연장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를 향한 갈망으로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묻습니다. 하나님의 무게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예배에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그들의 영혼을 꿰뚫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달할 책임을 맡은 이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의 평가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명인사가 아니라 종으로서 말합니다. 박수갈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설교합니다. 진리를 설교하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의 평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인 수, 인기, 심지어 친구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유행을 좇고 군중을 기쁘게 하는 교회를 걸어 나올 때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떨고 싶어 합니다. 음악이 주는 소름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당을 나서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쇼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의 표식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껍데기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사업이 되고 강단은 무대가 되며 메시지는 브랜드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곳에 복음의 능력도 회복됩니다. 영혼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삶이 변화되며 성령께서 불과 확신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왜 그토록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버리는지 궁금하다면 그들의 반항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침묵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들의 담대함에서, 선지자들의 긴박함에서, 한때 성도들을 사로잡았던 거룩한 두려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내려왔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타협과 맞바꾸었는지를 보십시오. 사람이 높아질 때 하나님은 가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의 임재는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신실한 자들이 우리가 차갑게 식도록 내버려둔 그 불을 찾아 계속해서 문 밖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부흥이 아니라 인위적인 흥분입니다. 군중과 제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중은 기적이나 공연, 심지어 카리스마 있는 인물 주위에도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 주위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만 참으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위기를 위해 교회에 옵니다. 그들은 즐거워하지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손을 들고 심지어 예배에 대해 SNS에 글을 올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도전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받았지만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희석된 복음을 받았고 슬프게도 그 대가로 아무것도 돌려주지 못하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비극은 우리가 활동을 진정성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프로그램과 행사는 만들었지만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사는 법, 결혼 생활을 개선하는 법,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은 알려주지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졌지만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아의 포기 없이 구원의 혜택만을 원합니다. 거룩함 없는 천국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진실한 신자들이 이런 교회의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며 거룩함으로의 부르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의 부르심,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부르심을 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신앙을 유행처럼 취급하는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은 깊은 곳을 부르는데 그들이 손에 쥔 것은 너무나 얕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진리에 굶주리고 죄에 대한 책망에 굶주리고 진짜에 굶주려 있습니다. 영적인 정크푸드만 먹고서는 영혼이 그 부작용을 느끼기 시작하기까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제자를 삼기를 거부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교 클럽입니다.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멎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들은 첫 번째 시련의 징후 앞에서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온갖 교리의 풍조에 흔들릴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아를 죽이는 길로 인도받지 못했다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쾌락을 좇을 것입니다. 제자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교회 출석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경건함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시작할 의지가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라진 거룩하고 신성한 무언가입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임의로 자신을 거두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외심을 판에 박힌 일상으로, 깊이를 드라마로, 능력을 퍼포먼스로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프로그램, 시간표, 무대 연출에 맞춰 예배를 너무나 빡빡하게 설계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한때 예배당을 죄에 대한 깨달음과 경외심으로 가득 채우셨던 성령님은 이제 근심하시고 소멸되셨습니다. 교인들이 사악한 이교도여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되고 산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완전히 주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봅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놓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케팅이나 조작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인간적인 노력, 세심하게 짜인 환경,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지만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동기부여, 연설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차이를 감지합니다. 음악은 시끄럽지만 예배실은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조명은 밝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희미할 때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감각을 만족시키는 분위기는 만들었지만 영혼의 죄를 깨닫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령님은 요란한 흥분 속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겸손함 속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관리되는 곳이 아니라 존중받는 곳에서 움직이십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님을 배경 요소처럼 언급은 하지만 언어를 장식할 뿐 진정으로 의지하지는 않는 존재로 취급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계획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원하지만 그분의 불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불은 정화합니다. 불은 피상적인 것을 태워버리고 진짜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움직이시는 곳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개기계와 감정적인 황홀경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죄의 깨달음을 원합니다. 박수를 받기 위해 연습된 설교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태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흠뻑 젖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보기 원한다면 더 나은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깨어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얼룩진 제단이 필요합니다. 공연보다는 굴복에 더 가까운 예배가 필요합니다. 불타오르는 설교와 끊이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다시 그분의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이 움직이실 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전히 하나님께 굶주린 이들이 우리가 세운 것을 떠나 오직 그분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고 여러분이 찾고 있는 진짜 목자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다시